자, 오늘로서 역대 하속의 기도 마지막입니다. 제목은 시드기야 왕의 기도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 시드기야 왕의 중보 기도 부탁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 37장 3절에 보면 당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드기야 왕이 후름질러 보십시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 시드기야의 중보기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레슨은 따라서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레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시드기야의 기도는 12절 말씀을 보시면, 역대하 30장 12절 보시면 그는 겸손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자, 후림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뭐 하지 아니하였으며 겸손하지 아니했다. 오늘 13절 14절에도 보면 시드기야 왕이 마음이 강팍하고 그리고 악하고 교만하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주어도 그 앞에서 뭐하지 아니했다? 겸손하지 아니했다.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주어도 그 앞에서 뭐하지 아니했다? 겸손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이 일반 백성들이 여러분과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소위 힘도 없고 이런 말에서 뭐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약간의 교만한 것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좀 잘난 척하거나 좀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거나 교만한 척하면 상대가 그래 니 잘났다, 그래 니 잘났다고 그냥 그러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교만한 건 다른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교만한 것은 약간 우쭐하다가 그냥 그렇게 말아요. 근데 왕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잖아요. 왕이 교만하면 누구 말도 듣지 아니하고요, 왕이 교만하면 독재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의 교만이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하는 유정자들이 교만하지 않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교만하면 그 권력을 가지고 국가도를 가지고 국가의 힘과 병력을 가지고 지 멋대로 합니다. 북한을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러하죠. 그래서 위정자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치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하는 것에 크게 관심을 둬야 됩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교만하지 않고 독재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축복하셨는데 이 나라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백성들은 다 사람들이 착하고 머리도 좋고 성실해서 저는 정치만 잘하면 우리나라는 무한대로 저는 발전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특히 이 밤에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교만이 왜 문제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교만을 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교만의 영은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약간 좀 잘난 척하고 좀 아는 척하고 교만한다고 해서
크게 뭐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들이 볼 때는 그래 뭐 하다 니 잘났다 뭐 그 정도 선에 끝날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은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평소에 늘 겸손하시겠지만 교만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다. 늘 겸손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자, 두 번째 이 시드기야 왕의 기도는 불신앙적인 기도입니다. 자, 오늘 3절 보시면 자, 이게 3절 다시 시드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여호와께 뭐 해라? 기도하라라고 그랬습니다. 네, 기도하라. 이게 기도하라는 말은 히트 파렐이라는 말인데요. 원래 어원은 파렐입니다. 이게 히트가 들어가므로 제기 동사가 들어가서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원문에 보시면 기도나 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명령형이죠. 사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실로 일반적인 사람과 떠나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려면 거기에 대한 영적인 예우를 갖춰야 되겠죠. 기도나 하라. 여러분 어감이 이상하죠. 여러분들 누구에게 앞으로 중보기도 부탁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기도를 부탁할 때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기도나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듣기가 어감이 이게 참 이상해요. 기도는 기도나 해줄 만큼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기도는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시드기야가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본인도 기도하고 주의 종에게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예우를 갖춰야 되는데 3절에 보면 신하 중 한 사람에게 글씨를 좀 끄적끄적하게 적어서 그래서 히트 8일이라는 말로 그냥 기도나 해 뭐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의 마음속에는 예레미야가 자기의 신하나 자기 졸개 정도로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으로 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명령하고 그리고 명령하면 따라야 돼 일개 사람을 여기고 그냥 기도나 해 이런 식으로 기도를 부탁하면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또 누구 기도를 부탁할 때 혹이라도 빈말이라도 말이 잘못 나가서 기도나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드기야의 문제는 시드기야가 이 기도를 부탁한 것은 순전하게 자기 킹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기 나라, 자기 뜻. 이 사람이 왕위에 11년 있었거든요. 근데 세계 국제 정세를 가만히 보니까 바빌론 제국이 일어나고 주변의 정세가 매우 위태하고 불안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늘 바빌론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호신탐탐 여러 이렇게 이제 정황들은 드러나고 남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있고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짐승처럼 달려들으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불안해서 주의 종 예레미야 기도 부탁한 것은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 나라가 앞으로 계속 존속하겠느냐, 내가 왕위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키겠느냐, 혹시 너 기도나 한번 해보고 너가 뭔가 좀 들은 것을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내용을 쓰니까 이 기도 자체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그 기도의 그 중간과 마지막은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성경을 가르치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 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킹덤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을 이루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킹덤이 워낙 크고 넓으셔서 그 킹덤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킹덤도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의 뜻과 나의 소원도 하나님이 덤의 복을 주셔서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의 기도는 자기 킹덤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왕위의 자리를 앉아서 내가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겠느냐, 그걸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으니까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드기야 왕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아니 되겠다. 첫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교만하게 기도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기도를 우습게 생각해서 한번 기도는 해보지, 그런 마음으로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금향로 대접을 가지고 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담아서 하늘 보좌까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귀한 기도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귀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시드기야 왕의 기도가 잘못된 것은 자기 나라, 자기 킹덤을 구하는 기도는, 야고보서 보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러셨잖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들, 앞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드기야 왕이 어떤 왕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기록은 열왕기하 25장, 예레미야 39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보지 못하고 제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네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그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우상 숭배한 왕이었고 유다 백성들을 다 우상 숭배하도록 충동질한 사람이었고, 네 번째, 그는 교만하고 독재했던 왕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시드기야의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왕은 오늘 역대하 3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자, 그가 21세 때 왕으로 올라가서 11년 동안의 왕자리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12절 말씀 보십시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하고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않았으며. 자, 구체적으로 시드기야 왕은 얼마나 악했는지 이제 나중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선 예레미야 32장 2절 말씀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자, 합독합니다. 그때의 바빌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도 이제 뜰에 갇히게 되는데요. 자, 15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자, 이런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합독합니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뭐해서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그랬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아주 이렇게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옥을 가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신하들을 시켜서 그를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자, 이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빌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뭐 할 것이라? 죽을 것이라. 이 말은 이제 바빌론의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빌론 땅에서 죽을 것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예언적인 말씀은 하나님은 그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는데요. 열왕기하 25장 7절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갔더라. 본절에서는 이제 이 시드기야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의 아들들을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다 죽입니다.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두 번째입니다. 그의 눈을 뭐하고? 뽑아버리고. 세 번째입니다. 놋사슬을 결박해서 바빌론까지 끌고 갔습니다. 유다에서 바빌론까지 거리는 한 1500km 정도가 돼요. 이 가는 거리가 보통 끌려가는 데는 보통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끌려가는데요.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는 바빌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비참하게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시드기야 왕의 문제는 그는 이방의 땅 바빌론에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죽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교만했는지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교만했는데요. 결국 그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임종의 순간이 다가오자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수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기도 중에 들어주신 것도 계시고 솔직하게 들어주지 않으신 것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웬만한 기도는 돌이켜보면 다 들어주시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자기가 더 겸손하게 되었고 더 하나님 앞에 방자하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기도한 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을 것이고 그리고 믿음 생활도 그렇게 영성 있게 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믿음 생활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자주 점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국은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저주스럽게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지 유다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왕 마지막 시드기야를 심판하시면서 그래도 유다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또 다른 소망의 예언을 주시는데요. 유다가 70년이 차면 다시 저들이 본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셔서 새로운 이제 세워주신다는 말씀인데요.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후에 유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 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앞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주어서 이 민족이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애쓰고 힘써서 간절히 더욱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더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간절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십시다. 저는 성금요일 날 제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 새벽에도 그러하고 또 금요일 저녁 밤에도 기도할 때 저만의 퍼포먼스를 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제가 참 연약하고 주님께 죄송할 때가 있는 거는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제가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기도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혹이라도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이제 유스트가 되고 이게 또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초심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하려고 저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연약하고 죄송스러운 거는 참 부끄럽기도 한데요,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면 조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내려와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에 손 들고 이렇게 고통당하셨는데, 그래서 어느 새벽은 제가 한번 자꾸 내려오니까 내가 얼마 동안 들고 기도하나 내가 시계로 감체해 봤어요. 제가 얼마 동안 손 들고 기도했을까요? 우리 전인혁 군사님 나보고 1시간 이야기하셨나요? 본인 한번 해보세요. 1시간 하는지. 오늘 이 밤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꽤 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제가 3분을 못 넘기더라고요. 아니 5분도 못 넘기고요, 그냥 나도 모르게 한 2분 되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밑에 내려와 있더군요. 그래서 할 때마다 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그렇게 합니다. 성금요일 밤에 잘 오셨습니다.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가족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가 찬송 우리가 끝날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십시다.